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 우리 이제 자세한 얘기들은 또 우리 여기서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중심적인 그러한 내용만 우리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 이 교회는 지금 이제 터키죠. 터키 서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 이 일곱 교회가 이제 자리하고 있고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선교했을 때 전초 기지를 삼았던 그런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했고 거기서 이제 2년 이렇게 사역했을 때 그 도시 전체가 아주 지진을 일으킬 정도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섬겨 있었던 아데미 여신상, 이게 생식기 신인데 그 신상을 갖다 다 이렇게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정도로 바울의 그러한 이 선교 사역의 역사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을 이제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낸 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3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한 게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바울의 기도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첫 번째 했었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이 기도가 뭐였냐면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정말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 그걸 놓고 이제 바울이 기도를 했고 에베소서 썼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바울이 이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사역하고 있었냐면은 바울의 그런 제자였던 디모데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지도하고 있었냐면은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또 누구냐면은 사랑의 사도거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사도 요한계시로 썼더니 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썼잖아요. 요한 1서가 어떤 서신이에요? 사랑의 서신이잖아요. 그죠? 사랑의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서 정말 지금 이 풍전등화 같은
이런 이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이 목회했고 정말 자기가 누구보다도 정말 이 기독교 교회에서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 바울도 목회했고 디모데도 목회했고 사도 요한도 목회했던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강조했던 그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목회를 했고 누구보다도 정말 그 사랑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정말 엄청난 그런 교회 아닙니까? 정말 이 뼈대가 있는 그런 교회, 누구보다도 사랑을 잘 알았던 그 교회. 근데 그 교회에 뭐가 없느냐? 첫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우리 사랑합시다 많이 외쳐도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또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그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이 안다고 삶 속에서 사랑이 그냥 저절로 흘러나냐,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령 충만했거든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 2절에 있는 것처럼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여기 수고는 그냥 수고가 아니에요. 완전히 탈진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그 수고를 말해요. 그냥 어느 정도 얘기하는데 아우 피곤해, 이 정도가 아니라 진이 다 빠지도록 내가 100에 어떤 그런 정말 힘이 있다면 120%, 130%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든, 그리고 주를 위한 그 행위들, 정말 믿음으로서 살고자 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함에 있는 그런 그 모든 수고를 다 한다. 뭐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신다. 심지어는 그 교회가 거기 나온 것처럼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 갖다가 막 구별할 정도로 진리에 서 있었어요. 왜요? 바울이 사역했고 디모데가 사역했고 사도 요한이 사역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아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할 정도로 자칭 사도를 갖다가 아주 구별해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주 능통해요. 심지어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니골라 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6절에 있는 것처럼 니골라 당,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에서 아주 어긋난 이 사이비, 이 종교를 갖고 있는 이런 자들이거든요. 그 당시 그 7교회 아주 그쪽 지역에 정말 너무나 편만하게 있는, 오늘날에 무슨 뭐 신천지 이런 거는 아잽도 안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안 될 정도로, 이단들 그런 거 뭐 별로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그들을 미워하고, 그만큼 뭐예요? 진리에 서 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본질, 그 중심, 그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그 핵심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고 디모데가 사역하고 요한이 사역했으니 교회가 얼마나 활동적이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사역은 이어받았는데 그 정신은 이어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21주년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우리 예배위원회도 있고 봉사위원회도 있고 교육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도 선교위원회, 뭐 전도회 이렇게 나름대로 다 하면서 그걸 맡아서 일을 직분 이렇게 해요. 하는데
그 일은 이어받아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그것을 이어받아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은 다 하지만, 그 중심에서 내가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라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위원회에서, 내가 기관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오라, 그렇게처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거 없이 살아간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살아가는데 정말 그 부부가 둘이서 사랑했던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그냥 그 사랑 없이, 사랑이 식어가는 가운데 언제 식은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듯이 그냥 살아가는 집처럼, 교회가 어느 순간 열심히 다 있는데 주님에 대한 그런 첫사랑은 없이 그냥 의무감과 그냥 습관적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그 중심은 정말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는 그 모습을 에베소 교회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서신서 이 7교회 할 때마다 항상 제일 처음에는 우리 주님이 누군지를 먼저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메시지에, 그 교회 메시지에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주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지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딱 얘기했을 때 아마 머리가 섰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목회했던 그곳이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또 자기가 목회했던 그 교회,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책망이, 사도 요한이 가장 외쳤던 그 사랑이 그게 빠졌다라고 얘기하니, 사도 요한은 아마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제 그 교회, 여기서 이제 사자가 이 번역이 이제 지도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우리는 합니다만, 또 이게 뭐냐면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근데 천사에게 편지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는 거로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7교회에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7별과 7별을 붙잡고 있고 7금 촛대를 다니는 거예요. 이 금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7교회를 갖다 우리 주님 뭐 하고 있어요? 거니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면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무실도 가고 뒤에 우리 부서도 가고 지하 바로 한층 밑에 있는 그 여러 부속 시설 다 있잖아요. 방들도 많고 그 밑에를 갖다 뭐야? 주님이 다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자체한다면, 부서로 얘기한다면 예배위원회도 가보고 교육위원회도 가보고 봉사위원회도 가보고 다 가는 거예요. 뭐 부서로 얘기한다면 영화부도 가보고 유치부도 가보고 다 하는. 이 얘기는 뭐야? 거느신다는 얘기는 속속 사정들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마다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거니신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7별을 붙잡고 있대. 여기 별은 뭐냐면 교회 지도자를 말하거든요. 목사를 비롯한 정말 뭐 우리 부서로 얘기한다면 각 부장들, 뭐 위원장들, 뭐 회장들, 그런 사람. 우리 주님 뭐냐면 다 붙잡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 그 많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열심을 내는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가능한데 이게 첫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되고, 내가 있어야 우리 부서가 되고, 내가 있어야 뭔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데,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져 가죠. 식어져 가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너희들의 노력과 열심과 헌신에 의해서 달린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수호되고, 내가 붙잡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순간서부터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21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게.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게.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성도들 것도 아니고, 교회는 우리 개개인의 것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신 그 주님과 접붙임 받고, 그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연결되는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우리들이 뭐냐면 가지가 그 진액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빨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저를 붙잡고 있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수고와 열심,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거 주님이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하게 하는 그 모든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하는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건 주님이 붙잡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알면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바깥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담대함이 생겨요. 왜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 니골라당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나는 어떻게 담대해요. 왜요? 주님이 일곱 뼈를 붙잡고 있듯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일 하든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근심스럽거나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에 볼 때, 환경을 볼 때 막 그래도 내 마음이 그렇게 어떻게 돼요? 고와 같지 않다 이게요. 왜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거든요. 머리와 우리 몸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 가지가 정말 진액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진액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야의 오아시스거든요.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한 것과 같은 그 인생이 되게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누가 나를 붙잡냐 이게. 여러분, 내가 주님 붙잡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야죠. 우리는 언제든지 내 손을 놓기 쉬운 게 우리들이에요.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7 금첩대 사이를 다니신 것처럼 우리의 사정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 사정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일거수일투족 다 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면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게? 그러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진리 투쟁을 했어요. 자칭 사도를 가려내고 이 또 심지어는 뭐예요? 니골라당을 갖다 미워할 정도로 진리 수호에 앞장섰어요. 근데 오늘날도 보면은 진리 수호만 앞장서는 교회를 보면, 진리 수호만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사랑이 없어요. 시퍼런 칼만 있지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없어요. 진리는 있는데, 공의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라고 한번 쌈박질 하면요, 끝나지를 않아요. 그런 일들이 왜 발생하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의는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인 건 있는데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자기는 의로울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풍비박산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진리 수호는 열심히 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진리는 보존하지만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21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교회의 주인인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주님, 내가 진리를 수호를 한다고 하면서 본질적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 근데 이것을 반대로 우리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거니시는 분이 다 한다는 것을 반대로 하면 또 뭐가 돼요? 막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막 지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는 슬퍼요. 아파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괴로워야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수고와 그 행위와 그 인내와 그 아픔을 다 한다 이게요. 다 하신다 이게요. 그래서 이 다 하신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새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21절을 생각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온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구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구나. 든든히. 그 당시 에베소 교회도 이 완전히 환란의 시대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 목회자가 지금 밤모선에 유배돼 가지고 막 그런 시대거든요. 네?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붙잡으면 든든히 서가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세요. 첫사랑이 잃어버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워서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우리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되고, 반면에 너무나도 힘들고 좌절과 낙심과 슬픔 가운데 내가 있다면 일어서세요. 주님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들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수고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인정하고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서로가 인정하는 그런 수고가 되려면 다른 거 없거든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정말 붙잡고 있으니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21주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첫사랑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러한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더욱더 알고자 우리들이 몸부림치고, 정말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닫고,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정말 우리가 처음 행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은 날마다 우리들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랑은 식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1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을 든든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눈물 범벅이고 아무리 고통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그것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체험하며 든든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1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붙잡고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에 의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